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런 포즈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합시다. 예.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나 잘 있어요. 나는 여름에 더위를 많이 먹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이런 뜻일까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포즈는 파리올림픽 금메달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취한 세레머니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임시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양궁 선수예요. 나이는 21살. 작년 왕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3관왕을 했습니다.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여자 양궁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했습니다. 여자가 목에 걸 수 있는 금메달은 3개인데 다 목에 걸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3개를 딴 것 정말 대단한데 바로 다음 이어지는 대회에서 그것도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거야.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3관왕을 탁 딴 거예요.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거예요. 그러면서 보란 듯이 이게 뭘까요? 바늘 구멍이라는 겁니다.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을 내가 해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이 시상을 할 건데 그때도 우리가 다 이런 포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 딸 시윤이가 금메달을 땄다. 3개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만 따도 오늘 점심은 제가 쏘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오늘 온 교회를 누비면서 인사했겠죠. 이거 별것 아닙니다. 다 따는데요. 뭘 하면서도 굉장히 아빠로서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러면서 현수막도 내걸 수 아니겠습니까? 수정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해가지고 변시윤 금메달을 따다.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에서도 3관왕을 했으니까 그 영광은 정말 대단할 겁니다. 특히 부모는 너무너무 이 딸이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네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이제 입국하면은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여기저기서 기자들의 카메라 후레쉬가 터질 거고, 그죠? 여기저기서 꽃다발이 나올 거고, 참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요즘 올림픽 하니까 여러분 올림픽 잘 보고 계시죠?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격을 주는 장면이 바로, 물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장면도 참 감동이지만 저는 시상식이라고 봅니다. 시상식에 딱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맨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딱 서서 태극기와 함께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가 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탁 울려 퍼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울컥합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 저는 시상식을 안 봅니다. 이 사나이의 눈물이 들킬까 싶어가지고 시상식은 잘 안 봐요. 예, 경쟁계라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식을 하는 것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자랑스럽고 최고의 영광인 시상이 있습니다. 그 시상이 뭘까요?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상식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탁 머리에 받아 서는 시상식.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반드시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하반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 이게 면류관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증언을 합니다.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누가요?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동일하게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12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도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은 누구를 위한 면류관입니까? 성도인 우리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주님이 직접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주체할 수 없는 감독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며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참 영광스럽고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때에 모든 성도가 다 면류관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면류관을 받는 건 아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바울 사도는 두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그게 두렵다는 건데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그게 두렵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두렵다고 합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합니다. 그가 두려워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성도는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다 받는데 정작 자신은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하면 그게 진짜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되지 그깟 면류관 안 받으면 어때? 이게 바울 사도에게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고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 났는데도 아이고 집에 있는 돈 챙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불 나면 당장 뛰쳐나와야 되죠. 급하게 나와야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면류관이 없네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하고 이번 올림픽에서 3관왕을 했던 임시현 선수가 기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위기 때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그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억울함입니다. 오늘을 위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훈련을 하면서 고생하며 준비했는데 여기에서 떨어지면 탈락을 하면 너무너무 그게 아깝고 아쉽고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활시를 당기고 쏘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 또한 이런 억울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임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향한 그런 억울함이 있었기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는 면류관을 향한 거룩한 억울함,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는 받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나는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룩한 억울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고 말 거야. 이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향한 거룩한 억울함, 거룩한 열정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살아서는 면류관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에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미야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2년마다 열렸는데,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달리기를 비유로 들어서 면류관을 향한 거룩한 억울함, 거룩한 열정이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달린다고 다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에서 월계관, 여기서 상은 월계관입니다. 예. 월계관은 잎으로 만들었죠. 식물의 잎. 그래서 썩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니까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노력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기에서 월계관을 받는 사람은 탁한 사람입니다. 우승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지치다고 포기하면 면류관은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면류관을 받도록 끝까지 계속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믿음의 경주에도 1, 2, 3등이 있구나. 우리의 신앙에도 등수가 매겨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달리기를 완주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의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달리기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경주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달려야 합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면 교회에서 생활, 또 사회에서 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또 바깥 세상에서의 생활도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기관장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또 어떤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봉사. 요즘 이렇게 더운 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참 수고 많으신데 또 식당에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이 섬김들이 있잖아요. 이 섬기는데 하다 보면은 막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면류관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 서로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믿음의 경주고 신앙의 달리기입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여서 주님이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룩한 억울함, 거룩한 열정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절제로 신앙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신앙훈련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절제하며 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썩어 없어질 저 월계관을 위해서도 선수들이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주님이 예배하신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절제와 훈련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자신에게 그렇게 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 몸을 쳐 복종시켜 절제하며 면류관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선수가 오랫동안 노력했는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감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니까 적어도 4년. 아니, 임시연 선수는 어릴 때부터 양궁하는 언니들이 실력이 너무너무 대단한데 저 언니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훈련하고 또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은 훈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체력이 안 따라주죠. 끝까지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면서 훈련에 매진을 합니다. 집중합니다.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버티고 완주하려면 절제하며 멈추지 말고 계속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체력을 길러야 하고 믿음의 근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신앙 훈련을 멈추면 신앙 체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근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할 수 없습니다. 완주하지 않으면 면류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몸매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참 좋은가 봐요. 무조건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저 아내하고 딸은 저 몸매의 실체를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제 몸매는 대문자 D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 좋다가 최고다 이 말이 아니고요. 키 작고 배티 나고 허리에 훌라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입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쫙 이래 합니다. 뭘까요? 우리 남편 최고 이게 아닙니다. 예, 숏다리에 배티 나오고 참 볼만하군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가면은 옆에 와서 배를 만져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막내야 언제 나오니? 합니다. 왜 이런 몸매가 되었을까요? 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운동을 해도 혼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2년 동안 열심히 한 게 있습니다.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아주 멀리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뱃살이 싹 빠지고 그때 얼굴도 막 까맣짭짭한 게 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볼만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자전거를 안 타다 보니까 근육도 사라지고 이 탱탱하게 유지했던 이 근육들이 늘어진 핫바지 고무줄처럼 다 늘어나가지고 배는 처지고 허리에 훌라후프가 둘러져 있고 그런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약해지기 시작하고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신앙 훈련에 게으르면 신앙 체력이 약해지고 조금만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얻으려면 절제하며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훈련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는 경건훈련을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의 예배, 말씀 생활,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섬김, 봉사, 헌신, 전도, 구제, 이 모든 경건한 생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배가 뭐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을 이 땅에서 맛보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예배 너무 재미없어. 내 예배 너무 피곤해. 천국에서 맛볼 수 있을까요?
천국의 예배가 기대될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좌정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자리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세상의 창조주께서 이 시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면 내가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초대하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라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누가 감히 그 초대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 그것 경험하라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감동이고 감격인데, 진짜 천국에서 하나님을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얼마나 더 기쁠까, 그거 맛보고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올 것은 우리 예배가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가 많은데 여기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예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이 급하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에어컨이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빨리 달려갈게요. 그래서 최고로 강하게 틀어드리고 왔습니다. 좀 시원하던가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무더운 날씨에 집에 댁으로 돌아가시면 에어컨 틀기도 겁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한 5시까지 설교하면 어떨까요? 이러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저를 걱정해서 목사님 설교 5시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시간 안 할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예배부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탁 멸관을 들고 준비하면서 우리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면서 다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때에,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마땅히 받으실 영광입니다 라고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향방입니다. 거꾸로 하면요 뭐죠? 방향. 달리기를 합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 받기 위해서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100m, 같은 100m라도 반대 방향으로 내가 8조에 들어갔다, 우사인 볼트도 기록하지 못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렇다 하더라도 면류관을 못 받습니다. 금메달을 못 받습니다. 왜?
결성점은 다른 데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결성선을 통과하고 결성점을 지나야만이 그 기록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면류관을 받으려면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해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열심히 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성점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결성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골인해야 금메달을 받는데, 면류관을 쓰는데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중요하냐? 이번에는 이 바울 사도가 권투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하반절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은 바로 권투 시합입니다. 권투. 예. 허공을 치면 뭐합니까? 권투는 정확한 상대를 보면서 타격을 해야 됩니다. 넘어뜨려야 이기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허공을 아무리 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새 주먹이고 큰 주먹이고 폼이 좋으면 뭐합니까? 폼 좋다고 권투 경기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보고 상대방을 쳐야 이기는 경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양궁 선수들 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70m나 떨어져 있는 그 관역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세게 날아간다고 점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시켜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배, 섬김, 봉사, 모든 게 우리 신앙생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방향이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목표는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수정교회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여러분 왜 찬양하십니까? 방향이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난 목소리가 좋으니까 한번 내 다 폼나게 성도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차량 운행 봉사, 교사 봉사, 뭐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어디입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사례를 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때 우리가 시상식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이 어려운 일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내가 해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 이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힘 주셨고, 주님께서 지혜 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면류관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냅시다. 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라는 것을 내가 목표를 딱 삼고 그렇게 할 때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